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제가 오늘 또 목소리는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조금 허스키하지만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날, 나는 어떤 서원 기도를 하였는가? 레위기 27장.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인부들 점심을 해주는 편이다. 어제는 부대찌개를 만들었는데 케냐 사람들 한국 음식 참 좋아한다. 내가 케냐 아이들 9명을 키웠는데 모두 김치, 신라면, 김치찌개, 카레라이스 등등 한국 음식 참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인부들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가 시험해 보았는데 정말 좋아한다. 어제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12명인가이라고 해서 12명 넘치게 먹을 수 있는 부대찌개를 만들어 놓고 밖에 볼일 보러 나갔다. 이번 달 말일에 미국에서 단기팀이 들어온다. 단기팀 리더는 누구? 우리 사위. 사위 자니 목사가 맡고 있는 영어권 청년들이 여름 선교 단기팀으로 들어온다. 딸 수진이도 같이 오고 손자 하영이도 같이 온다. 수진이 이전에 사용하던 방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팀원들이 묵을 수 있는 방들을 게스트하우스로 준비하고 있다. 수진이 방에 가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가 공중에서 결혼 잔치를 한다고 성경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데 나는 항상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삶의 적용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수진이 맞을 준비를 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도 우리를 신부로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신부인 나도 설레임과 기다림과 준비함이 있지만 신랑인 우리 예수님도 신부되는 우리들을 맞이하기 위한 설레임 그리고 신랑으로서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 레위기 27장 8절.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If anyone making the vow is too poor to pay the specified amount, the person being dedicated is to be presented to the priest, who will set the value according to what the one making the vow can afford. 레위기 마지막 장에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서원은 쉽게 말하면 맹세라고 생각해도 될 듯하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할 때가 있는가? 무슨 일이 계속 안 될 때 마음이 급한 나머지 하는 서원 기도들이 있을 법하다. 하나님 이번 취직 시험에 붙게 해주시면 제가 꼭 제 첫 월급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환경이 잘 안 풀릴 때 하는 서원 기도의 이해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레위기 27장에는 이렇게 저렇게 서원한 일이 있는데 그 서원한 일을 못 지키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지시사항이 나온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맹세로 한 서원 기도도 우리의 마음이 그 당시 온전치 못했다든지 어떠한 피치 못할 상황이 있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융통성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재정 형편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헌금의 액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낼 수 없는 그런 헌금을 내라고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서원 기도에 대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내가 한 서원 기도를 생각해 보았다. 나는 서원 기도인 줄 모르고 한 기도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한 기도가 서원 기도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 서원 기도를 한 배경은 나의 첫 번째 책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에 적혀 있어서 그 글을 조금 정리해서 옮겨본다. 아래는 제 책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선교지에 온 지 약 한 달쯤 되었을까. 여러 부족의 다른 선교지를 다니다가 마사이 부족 탐방 가서 음식을 잘못 먹고 난 다음 나는 밤이 늦은 시간 나이로비 병원에 응급 후송되었다. 도착하자마자 나를 진찰한 의사는 5분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독할 뻔했다고 말했다. 급성 맹장염이었던 것이다. 곧바로 수술실로 실려 들어가 수술을 받았다. 지금이야 맹장 수술을 레이저로 짧은 시간 안에 해낸다지만 그 당시 내가 받은 맹장 수술은 칼로 내 배의 가장 오른쪽부터 가장 왼쪽까지 다 찢은 후에 맹장 하나를 꺼내는 그런 큰 수술이었던 것이다. 수술 부위가 다 나아야 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내 배는 마치 임신한 것처럼 빵빵하게 불러오기 시작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딱 한마디로 말해주었다. 감염입니다. 나를 옮겨놓은 곳은 수술실이었던 것 같은데 마취제도 놓지 않고 곧바로 맹장 수술 받은 부위에 의사가 손을 갖다 댔다. 그러더니 갑자기 수술 부위에서 피고름을 짜내는 것이었다. 나는 병원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의사는 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했는지 계속 내게 질문을 했다. 어디서 왔느냐, 이름이 뭐냐 등등. 한참 동안 고함에 고함을 지른 후 쓰러질 듯 기운이 다 빠진 채로 병원을 나왔다. 난 한 달 동안 엄청 아팠었다. 그렇게 아프면서 누워있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역을 열심히 하러 아프리카에 왔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아프리카를 뒤집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은 왜 나를 아프리카로 오게 하셨을까? 서글픈 마음으로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선교지에서 선교지에 부르셨으면 선교 일을 시키시지. 이렇게 아프면 선교 일도 할 수 없잖아요. 이럴 거면 이곳으로 부르지 마시고 제가 있던 미국에서 그냥 하던 사역 열심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걸 그랬어요. 그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다. 은미야, 선교는 내 일이란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란다. 그때 나는 얼른 대꾸했다. 선교가 주님의 일이라고요? 선교는 주님이 하신다고요? 그럼 주님 혼자 하시지. 저는 왜 부르셨어요? 저는 제가 할 일이 있을 줄 알고 이곳에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죠? 나의 대꾸가 주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버릇없어 보였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미성숙함을 아시고 나에게 친절히 대답해 주셨다. 선교는 내 일이라 내가 하지만 너는 너의 일이 있단다. 너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야. 내가 이곳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란다. 그것이 바로 너의 일이란다. 그 일을 하라고 너를 이곳으로 불렀단다. 나는 내 일을 하고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그 말씀을 들은 후 참 많이 울었다. 내가 해야 하는 사역보다 내 매일의 삶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셨다. 아프리카에 나를 보내신 것은 어떤 큰 일을 해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나를 아프리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다. 나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 나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그러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날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저는 이 시간까지 참으로 다양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중생의 기도, 회개의 기도, 서원 기도와 같은 여러 종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 새로운 기도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생명을 드릴 테니 저로 하여금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참으로 많이 울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그야말로 일 중심, 사역의 성취감으로 인한 만족을 위해 사역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물론 지금도 내 삶이 주님이 바라시는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최선을 다한 삶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할 수 있었다. 또 적어도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성경 묵상을 통하여 지난날 저의 서원 기도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드릴 테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제가 죽는 날까지 이 서원 기도를 잊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허스키한 목소리, 기도원의 원장님 같이 기도 많이 한 목소리 같지 않나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하나님은 그대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바로 그것이 그대들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요 아들들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아바 파더,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어야 하는 무엇이 있나요? 필요한 무엇이 있나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리고 기대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무엇을 해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